이 시간에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한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서 그 기관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5%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결연히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싸우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제자도의 본질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제자도의 본질을 이 세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제자도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비장하게 시작하신 이 예수님께 첫 번째 사람이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서기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 했겠습니까?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간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 그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참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학생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내 뒤를 따라온 것처럼 나도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을 스승 삼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잘했다. 내가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열정을 꺾기 위해 예수님께서 찬물을 뿌리시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5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낭만적 환상으로 시작한 이 제자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나도 동참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 그 권력의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가는 길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기약이 없고 피곤한 삶의 연속인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가겠느냐라고 쉽게 말해서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제자도를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로워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집은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우주 전체가 그분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도는 세상적 안정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안정에 붙들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낭만적 환상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도는 낭만적 환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실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낭만이 아닌 현실로서의 제자도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제자도는 유보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59절과 6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매우 정당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는 가장 중요한 효도이자 자식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 부모의 장례를 위해서는 율법 공부도 성전 봉사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청은
어떠한 단순한 개인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이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조금 전 읽었던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정한 분이어서, 가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모르셔서, 효도를 무시해서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장례식장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유산을 정리하고 모든 책임을 다 한 후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두 번째 사람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요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순종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러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바쁜 것 좀 지나가면 그때 할게요.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그때 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니는 직장 조금 있으면 은퇴하니까 그때 가면 시간 좀 많아지니까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이 올까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또 다른 이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손주 문제가 있고, 손주가 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했더니 저도 늙어서 힘이 없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핑계가 아니라 정당한 핑계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일도 더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 물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건강, 물질, 그리고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도는 균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는 하나님께, 20%는 나에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100%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확 몰려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100%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순종을 유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며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나중에라는 유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최선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종을 유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는 제자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도는 뒤돌아봄이 아니라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1절과 6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 사람도 주를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청을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합리적인 요청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 먼 길을 떠날 거잖아요. 그럼 과연 다시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20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거라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엘리사에게 허락되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의 맥락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5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에 굳게 결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얼굴을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의 스테지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앞만 보고 가셨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사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삐뚤삐뚤 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굽은 고랑은 다시 펴기도 어렵고, 또 굽은 고랑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주시해야 합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앞을.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앞을 향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을 봐라, 그리고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고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과거를 딛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상처인가? 과거의 성공인가? 과거의 죄책감인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영광도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제자의 삶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지금도 명문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예일대학을 나온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기장에 남긴 말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론 첫 번째 사람처럼 낭만적 환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 사람처럼 정당한 요구를 꺼내놓으며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낭만이 아닌 현실로서의 제자도, 유보가 아닌 우선순위로서의 제자도, 뒤를 돌아봄이 아닌 전진으로서의 제자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내 것을 구할 것인가? 앞을 바라볼 것인가? 뒤를 바라볼 것인가? 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외로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힘든 상황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늬만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